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벌써 40년이 넘게 지나간 얘기 같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제가 공부했던 대학이 크리스찬 대학이었고 거기에 신학부가 있어서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간 거죠. 그런데 그 대학에 학부와 대학원에 한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 아무도 크리스찬 대학에 다니면서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광고를 한번 했죠. 자, 무슨 날 몇 시에 며칠 날 몇 시에 우리 집에 오면은 두 가지는 반드시 있다. 첫 번째 돼지 불고기, 두 번째 김치찌개. 그리고 오라고 했더니 그냥 광고를 했을 뿐인데 설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15명 전체가 다 왔어요. 그리고 일본 친구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한국 음식 먹겠다고. 전체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좋은 고기 그리고 맛있는 김치 미국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것들 해서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이제 그거 찌꺼기 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풀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잘 먹는 것보다도 남을 잘 먹일 때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가, 많은 드라마를 또 스토리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귀한 교훈을 주셨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그 유학생들을 먹이면서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한 명도 안 빠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제안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데 같이 모였는데 그냥 먹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좋은 일 한번 해보자고,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의미 있는 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요 대답이 없어요. 글쎄요 그러고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얘기할까 했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래봬도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전도사인데 나랑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 그랬더니요 먹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나중에 자기의 전공을 바꿔서 신학을 공부하게 돼 예수 믿었는데요, 아주 도망 무지하게 다녔습니다. 숨고 도망가고 안 나오고 했지만은 계속 기도하고 찾아가고 함께하자 해가지고 결국 예수 믿고 이제 전공을 바꿔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미국에서 교수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한 번은 저희 집에 소포가 교회로 왔더라고요. 교회로 소포가 큰 게 왔어요. 뭔가 봤더니 그 공형식이라는 공형식 목사가 보낸 거예요. 선물들도 있고 그 안에 초콜릿도 있고,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초콜릿은 종류는 다 해가지고 이만한 상자에 이 박스에다가 이제 그걸 보낸 거예요. 대단하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편지를 썼어요. 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제 인생이 변화되어서 저의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선물을 보낸다는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지금도 미국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 결국은 다 예수 믿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했던 파트타임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 제가 청년부가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 조그만 교회니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그 모든 학생들을 다 데리고 와서 조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많아진 거죠. 갑자기 한 100명 좀 넘는 교회에서 청년부가 그렇게 오니까요 왁작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청년부들이 부흥을 하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청년 하나가, 그 청년은 LA에 있는 멀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 와서 했어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끝난 다음에 가끔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집사님 하나가, 한 분이 하얀 가운을 입고 갑자기 중간에 올라왔대요. 예배 드리는데. 자, 이 상황에서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강대상 앞으로 와가지고 목사님을 조금 밀치면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들려주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고 목회 경험도 없고 뭐 우물쭈물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좋은 얘기를 했어요. 아주 좋은 얘기, 성경적인 얘기를 했대요. 그런가 보다 끝났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왔는데 그때 그 첫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거 문제 있다, 제가 그랬어요. 문제 있다, 그분을 주시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얘기하는데 또 좋은 얘기 했대요. 또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 다음 주도 그래요. 몇 주를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딱 올라오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듣기가 좀 웃기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왜 그것이 문제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또 성령의 역사는 질서 있게 나타납니다. 질서에 하나님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40절을 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질서를 중요시 하십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고린도전서는 어떤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이 고린도 교회는 현란한 우상도시였습니다. 각 나라의 우상들이 다 왔어. 그 당시에 우상이 제일 많았던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하고 고린도라는데, 고린도가 종류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요,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주 대단한 그런 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었고,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는데 고린도는 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상업적으로 발전했고요. 마침내 거기가 얼마나 그 대단한 도시인지요, 현란한 도시가 됐는지요. 시인 중에, 그 당시 시인 중에서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고린도스럽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스럽다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다는 의미로 처음 사용됐어요. 그리고 고린도인이라고 할 때는 저 고린도인이야 그러면은요, 무슨 말인가? 자유분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부도덕하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스럽다, 고린도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도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들이 같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12장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한 성령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역사는 조화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 13, 14장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했죠.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함부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러면 안 되는. 왜?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에 아까 여러분께 봉독해드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질서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했다 막 그럴 때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은사만 얘기했지 질서를 얘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표현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성령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또 많이 사용했냐면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진리의 영.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분은 진리의 성령.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는 진리 속에서 나오고 그 진리는 질서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희 이단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그 교회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그 목사님은 직통계시를 받았어요. 직통계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구원 못 받았고 계시를 못 받는데 자기는 직통계시를 받아요.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아세요?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직통계시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통계시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성령님은 직통계시로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표지판이 되고 나침판이 되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앞서 봉독한 요한일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계시 자꾸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애타는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엄마 아빠 며느리예요, 남자 데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가족의 해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제는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런 거 가지고 법으로 가죠. 나를 그렇게 했다, 그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관에서 와가지고 해준다니까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여러분 지금은요 성희롱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서요 벌금 맞고 감옥 갑니다. 여러분,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요 지금은요 벌금이고 감옥 갑니다. 그것을 내가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어, 근데 내가 희롱을 당한 것처럼 느꼈다고 생각하면 느낀 사람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렇게 맞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군가 나를 고소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게 맞는 말이고, 아니라는 것을 내가 뭐 녹취록이 있든지 뭐든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세요, 어떻게 마스크 안 쓰겠다고 데모를 합니까? 우리는 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이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 성령님은. 자, 그래서요 에베소서를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성경에 가득한데 한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가 뭐야?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이것이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너희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결국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진리는 성령님으로 내 것이 되고, 성령님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기업의 보증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유산이라는 거예요. inheritance.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유산을 받았는데, 우린 천국까지, 이 땅에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을 내가 자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우리의 마침내 결과와 내일과 미래가 뭔지 모를 때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의심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럴 때요. 자, 조금 넘어가 볼까요? 자,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님을 표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복음을 들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그 말씀. 자, 다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쫓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죠.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분의 콜링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우리가 생명 얻고 더 풍성하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유산을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확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핵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성령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가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보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직통계시, 그건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건 미혹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눈을 다 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되지? 제가 요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시장에도 그렇고 계속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내일을 볼 줄, 그 다음을 볼 줄 알았던,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지도자는 일반 사람이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는 것이 지도자다. 그 의무감을 가져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밝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일을 가려요. 그냥 지금 당장, 지금 세상은 뭐예요? 지금 당장 얼마나 재밌냐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채. 죽음 없어요. 그 죽음 이후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없어. 아이, 그건 아니야. 난 무시해버려. 그리고 내가 현재를 즐겨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아니에요. 그 다음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지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성서대학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우리는 선교 공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 등록해서 하셔야 돼요. 하시는 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반이 있어요. 암송반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SNS를 통해 가지고 함께 이렇게 격려하면서, 야, 간증들이 많아요. 내가 혼자 할 때는 안 됐는데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요.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같이 여러분이 조인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유튜브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못 읽을 때가 있잖아요. 유튜브 성경 얼마나, 우리 교회 유튜브 성경, 그렇죠? 우리 서찬석 안수이사님 KBS 성우하셔가지고 목소리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한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 시간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 만져주세요.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를 통해서 내 눈을 밝혀주세요. 진리를 통해서 용기를 주세요. 진리를 통해서 능력을 내게 주셔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진리를 벗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정말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